안녕하십니까, 지광입니다. 법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환한 불들이 많이 밝혀있죠. 초파일, 연등도 밝혀있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보살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조그만 등불이 많이 달려있고 법당 이렇게 벽면에도 그 조그만 등불이 많이 달려있죠. 스님, 저 등은 왜 저렇게 밝힌 겁니까? 인등이라고 부르던데요,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의미로운 거예요, 사실. 연등도 마찬가지지만 등불이라고 하는 건 불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등이라고 할 때 인자는 끌어당기다, 인력할 때의 그 등이거든요. 인등은 달면 스님 뭔가 좋은 일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네, 인등을 달면 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언제 가도 말씀드렸죠. 내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발산이 되면 그 에너지 주변에 강한 힘이 자력 있죠, 자력. 그 제가 전자석 이런 말씀했잖아요. 전자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중기 같은 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은 한결같이 색즉시공 공직색입니다. 전기를 통하면 그 주변에 자력이 생기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뭡니까? 그게 전부 다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전기를 발산합니다. 무슨 전기를? 자기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전기를 발산하니까 누군가가 딱 전기를 내 그 번호를 딱 누르면 그게 이제 허공 가운데 만나가지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네, 이른바 광파, 강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뭐예요? 네, 에너지는 빛은 어둠을 살라내고 빛은 뭔가 자력처럼 복을 불러들이고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지혜광명, 법성광명, 자비광명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다가 인등이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되면 인등은 끌어들이니까 복을 부른다, 지혜를 부른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무슨 우리 아들 대학교에 박시험 합격 발언 인등을 달기도 하고 연등을 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항상 어둠을 밝힌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무명, 광명의 반대는 무명이잖아요. 언제 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참 묘한 겁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 삼각불 있잖아요. 삼각불이 꼭 무슨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럼 빛이 딱 들어오면요, 저절로 빨주노초 파란보가 생겨요. 하나가 7가지로 갈라지는데 빨강색 위에는 적외선이 있고 또 보라색 밑에는 무슨 자외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환한 빛인데 그게 7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꽃이라는 게 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발사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니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채취가 있습니다. 딱 보면 쟤는 분위기가 좀 달라. 사람들은 그걸 간파하잖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도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세포가 왜 신이야? 세포는 그 안에 이 우주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60억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60억 개의 유전자가 상호 전부 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구가 80억 인구 아닙니까? 그 안에는 하이웨이라거나 고속도로라거나 그 안에는 무슨 비행기라거나 다 있는 겁니다. 세포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포는 신이다. Cell is God입니다. Cell is God이에요. 그러니까 셀이 God이니까 당연히 세포는 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포는 부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고장나잖아요. 세포가 만일에 신의 말씀이라거나 부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 유전자의 고장이 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암이 오는 거예요. 지금 5명 중에 2명, 3명이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암입니다. 암, 심장질환, 폐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은 왜 일어나는가? 다른 것보다 마음이 유전자에 직격탄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신성, 불성, 도에 합치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을 다는 거 1년 내내 연등을 달죠. 왜 답니까? 불을 딱 끄면서 에너지, 광에너지잖아요. 그러면 내 지혜와 복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등을 다는 원리를 좀 아세요. 인등을 다는 원리를 좀 아세요. 법당에다. 초파일날 하루만 아니고 왜냐?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빛이 돼요. 우린 빛이 되고 법성광명, 지혜광명이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에 아주 건실한 인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향기로 작용해요. 여러분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면 꽃은 향기를 뽑는데 사람은 향기를 안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절은 인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 법당에 예경을 올리잖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우리가 계를 잘 지키면 사람이 풍기는 향기가 달라요. 우리는 뭐 흔히 분위기란 말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스님 좀 복을 좀 많이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되게 하는 기도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복을 받으시려는 분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스님 그러면 스님은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럼 저는요 확실히 대답합니다. 예스 그럽니다. 저는 복을 엄청 많이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 뭐 사생활 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럼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하면 돼요. 부처님 말씀을 수용한다는 건 생활 자세에서 또 그 부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그런 행위 벌어지거든요. 그럼 행 가운데 뭐죠? 부처님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 가능한 한 베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부처님은 나를 인정하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베풀고 하면요. 보시지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계행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지게 인용.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완전자가 아니니까 욕을 뭔가 치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등을 밝히거나 연등을 밝히거나 뭐 베풀고 펼치고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는 자력을 갖거든요. 끌어들입니다. 인력을 가져요. 만유인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당에 인등을 켜거나 혹은 뭐 연등을 달거나 이러면 그게 복을 부르고 지혜를 부릅니다. 법당에 항상 뭔가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연등이 켜 있다. 우리 남편 이름으로 인등을 켰다. 그러면 그게 다 공덕이 되는 것이고 색즉시공 공즉색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다가 인등을 모시고 연등을 모시고 기도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등불이잖아요. 광명, 복을 부르고 그 다음에 지혜를 부르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이게 완전히 판도가 다른 겁니다. 지혜라는 건 자기가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오는 등불 같은 거야. 이게 이러니까 되는구나. 지혜는 광명이에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고 하지만 그냥 뭐 문제 풀어서. 근데 지혜는 자기가 실천할 때 오는 뭔가 아니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광명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당에 법은 등불, 법등명, 자등명 그러죠. 그죠? 법당에다 인등을 모시면 복을 부르고 지혜를 부른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항상 인등공양, 연등공양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아세요. 꼭 잊지 않으실 게 우리가 광속불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빛은 우리의 삶의 아주 절대전명이죠. 광속불변. 불변은 뭐죠? 불변은 항상 하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다 이럽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실험해서 안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연구해도 30만 킬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안으로, 관찰이 되면 육안으로 하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세계고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 넘어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한계 내 우린 30만 킬로의 감옥에 들어있어요. 또 다른 차원이면 100만 킬로, 억만 킬로지 무한의 세계입니다. 4차원, 5차원 가면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광속불변의 원칙, 에너지 항존의 법칙, 에너지도 불변한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 불변이니까 질량은 항상한 거예요. 사바세계는 에너지 항존, 에너지는 사바세계에서는 이건 뭔가 아니라 항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는 항존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에너지, 질량입니다. 항상하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 같은 게 에너지로 나오고 하잖아요. 내가 법당에 연등을 달았다, 인등을 달았다, 불산했다, 보호실했다, 뭘 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죠. 장난이 아니에요. 다 이게 복을 부르는 일이고 지혜를 쌓아가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인등기도 그러잖아요. 연등기도, 자비랑 참법기도, 이건 다 자기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은 인등, 연등 여러 가지 법당에 밝히는 그런 그 광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키신 대로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세포가 신이고 부처기 때문에 이 우주에 부처님 아닌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간에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크나큰 복업이 쌓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량대복 지으세요. 감사합니다.